여러분 18세기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사셨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런던의 한 목회자였는데 이분은 과거에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의 업을 사셨던 인생이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 전역에 노예를 판매하는 노예 상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도 바울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과거에 지난날에 노예 상인의 인생이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존 뉴턴의 인생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 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단 한 구절로 시작할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오래 참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의 모본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모본의 모습은 마치 목판에 하나의 인쇄하기 전에 파놓은 밑그림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가 첫 구원을 받아서 목판의 인쇄의 첫 인쇄가 되는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30세 이전의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AD 1년에 출생하게 됩니다. AD 1년에 출생한 사도 바울은 약 13세쯤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 강한 유대 교육 가운데에 성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포로 1세대였던 부모님의 강한 유대 교육 가운데에 또한 13세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 강한 유대 교육 가운데에 성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은 AD 1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약 AD 13년에 예루살렘의 유학을 떠나서 강한 유대 교육 가운데에 성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18세부터는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운데에 다시 돌아와서 랍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누었듯이 강한 유대주의 교육 가운데 성장하였고 오늘 본문 직전에 32세 때에 스데반을 순교하고
죽이는 그 일 가운데에 가장 앞장섰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 71명 가운데에 속하여서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일에 찬송 투표를 던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교육 가운데 성장했고, 그는 13세 때 예루살렘 유학을 떠나면서 유대주의 가운데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그는 사도행전 26장 10절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단자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데에 찬송 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중간절을 보면 사울이 그 청년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두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은 1살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그는 예루살렘의 유학을 떠나면서부터, 아니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32세 이전까지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돌에 맞아 죽는 그 일 가운데에 당연히 여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유대주의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마치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잔인하게 살인하는 살인자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을 우리의 구원의 마치 목판의 밑그림의 첫 그림으로 하나의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33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33세쯤 되었던 사도 바울은 건장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3장과 5장에 3,000명, 5,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교육 가운데 철저히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동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여.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40마일 떨어진 그 지역까지 남녀를 물러나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결박하는 그 일에 공문까지 청하는 사도 바울의 젊은 날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기 자신이 32살에 스데반을 순교하고 죽이는 그 일에 찬송 투표를 던졌고 스데반이 죽이는 그 일에 옷가지들을 맡아주는 당연히 여기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약 2만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여기는 박해자여 폭행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에 대해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핸디캡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강하게 박해자와 폭행자의 모습으로 행동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는 첫 그림이 되는 사도 바울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어떠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잔인하게 잡아서 죽이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기도와 찬양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약 140마일 떨어진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그 중에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에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호련이라고 하는 서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전에 호련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한 줄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가 마치 바람 소리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도 옥중에 매어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급하게 쇠사슬에서 벗어나도록 구출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언제쯤 은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판단하실 때에 이제 은혜 받을 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꽂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경험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5살 차이 나는 동생뻘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살 차이 가운데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던 그 지역들과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들과 많이 겹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작은 체국 가운데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 어느 한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엿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직접 듣지 못했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에 150여 개의 도시로 흩어질 때에도, 자신이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순간들을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이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에 말씀을 들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함께 목도했지만 마지막까지 120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들어두었던 말씀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디자이어 갈망하며 마가연의 다락방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들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호련한 은혜가 구원 가운데에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모습 가운데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떠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 가운데 들었을 때에, 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을 150개의 도시 가운데에 사로잡아 올 때에 그들의 표정들을 기억할 때에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호련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구원의 모습을 볼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잔인한 살인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번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엎드려서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적으로 사울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른 것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46장 2절에도 야고바 야고바,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사무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두 번이나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아침과 저녁으로 세면장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에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원지나 원지나 내가 설 땅이 없다. 오늘 본문의 사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내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밑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첫 구원의 모본이 된 사도 바울의 구원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인의 괴수라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호련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구원의 모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과거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다메섹 도상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소를 통해서 밭을 갈 때에 가시체라고 하는 긴 뾰족한 막대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소가 밭을 갈 때에 힘들어서 옆으로 비스듬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 밭을 갈고 있는 농부는 가시체를 통해서 황소의 뒷부분을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찌르고 또 찔러서 그 황소가 곁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시체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메섹 도상의 33살의 사도 바울은 가시체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예수님과 5살의 차이가 나는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과 많이 겹치는 장소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가시체의 그 찌름의 그 바른 방향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눴듯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로 변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가장 가까이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에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150여 도시로 흩어져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폭행할 때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시체 뒷발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 드려야 돼. 교육은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체 뒷발질하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노출시키고 교육해 나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체 뒷발질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어느 순간에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존 뉴턴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존 뉴턴도 믿음의 어머니 가운데 6세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가시체 뒷발질 했던 것입니다. 그는 23살에 믿음의 아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체 뒷발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파스의 책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아프리카에 노예 상인을 하면서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풍랑 가운데에 난파의 위기 가운데에 존 뉴턴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경험했던 가시처에 뒷발질하며 들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가시처에 뒷발질하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가시처에 뒷발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이었지만 그는 큰 풍랑 가운데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노출하고 그 가운데 가시처에 뒷발질하려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되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23권으로 구성된 고백록 가운데에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배밭에서 배를 훔쳐서 먹었던 도둑질했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운 일들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만이교에 빠져서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는 가시처에 뒷발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이라고는 이성주의에 빠져서 가시처에 뒷발질하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태리의 밀라노의 한 정원 가운데 놀고 있었던 아이들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일어나서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일어나서 펼쳐서 읽었을 때에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 그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거스틴의 회심의 스토리 가운데에도 가시처에 뒷발질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를 훔쳐서 먹을 때에 그의 양심에 가책이 있었지만 가시처에 뒷발질한 것입니다. 만이교라고 하는 영지주의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사모함이 있었지만 가시처에 뒷발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성주의에 빠질 때에도 그는 사모함이 있었지만 가시처에 뒷발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노랫소리 가운데에 성경책을 펼쳤을 때에 그는 복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가시처에 뒷발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 풍랑 가운데에 무릎 꿇어 말미암아 가시처에 뒷발질하는 신앙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가시처에 뒷발질하는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문학가로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단 1분도 아까워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이성주의에 사로잡힌 지성주의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에서 지성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영성으로 나아갔을 때에 더 이상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가시처에 뒷발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을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평소에도 굉장히 스테반의 죽음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밝은 모습입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생활했던 자신의 딸을 볼 때에 이 이어령 교수님은 가시처에 뒷발질하는 인생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민아 목사님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뜨거운 집회를 인도할 때에도 얼마나 천사 같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의 지성 가운데 사로잡혀서 가시처에 뒷발질하듯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성을 내려두고 기도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성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세례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18세기의 목사님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고,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령 교수님도 지성에 사로잡혀서 1분도 가족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영성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가시체 뒷발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세례받게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구원의 목판의 밑그림의 첫 구원의 모델이 된 사도 바울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잔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죄수 중에 괴수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러주셨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가시체 뒷발질하듯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지금의 아라비아가 아니라 이 요단강 왼편에 한 사막 지역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동안 태어나면서 율법 가운데에 출생했고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며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 배웠던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이러한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죄인 중에 괴수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에 나의 노력이 아닌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 사울아 사울아로 부르신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가시체 뒷발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 뉴턴과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펼쳐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이혜령 교수님과 같이 지성이 아닌 영성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의 설교의 시작과 같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구원의 스토리를 하나의 모본으로 마치 목판의 첫 인쇄 밑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시채 뒷발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는 그의 인생 가운데의 시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거스틴과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가시채 뒷발질하는 자신의 과거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하였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경험하였고 어느 순간 가운데 지성이 아닌 영성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눴던 존 뉴턴이 자신이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의 인생이었지만 자신을 영국 런던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용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